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때 그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결과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옷 입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 입을 때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옷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아주 개인의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에서도 마찬가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1986년 1월 28일 아주 큰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죠. 미국 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광경을 아마 그 당시 이게 미국이 뭐 자기네들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TV로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뉴스 화면을 봤는데 발사돼서 2분 좀 넘어서 공중에서 폭발을 했죠. 수많은 그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 사고로 그 챌린저호에 탔던 우주인 7명이 전부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면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거대한 그 최첨단 과학의 그 우주선이 폭발한 그 원인은 아주 뭐 중대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 부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연료 탱크를 이어주는 그 이음새에 들어가는 그 고무 파킹, 뭐 오링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동그란 그 고무 파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무 파킹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1월 28일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당시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술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날씨가 풀린 다음에 발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발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고무 파킹이 그 추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딱딱하게 뻣뻣해져 가지고 제대로 그 압착되지를 않은 것이고 연료 탱크를 이어주는 것에 거기서 연료가 분사돼 가지고 결국 폭발 그 우주선 거대한 우주선이 폭발한 것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부품 하나가 이렇게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빠뜨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게 하는데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그러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주선의 예를 든 것처럼 작고 사소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혹은 그것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진리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그 기초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이 든든한 그 기초에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알고 이해할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 삶에 대한 문제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문제는 뭔가? 이것을 절실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내면적인 문제든 혹은 외부의 어떤 문제든 간에 나에게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자연스러운, 물론 그 자연스럽다는 말이 뭐 인간의 능력이나 무슨 힘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 뭐 실패, 뭐 죽음, 뭐 재앙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 속에서는 어떤 해답을 갖지 못해서 외부에서 그 해답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는지 아마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다른 믿음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이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죠. 예수님은 상산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거나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뭐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이 당시 유대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을 굉장히 또 교만하게 만들었죠. 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도 낮아서 우리가 완전히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바닥으로 기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을 알죠. 둘째 아들이 결국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그 비천함과 비참함을 그가 절실히 인식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향한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신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무로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자기 존재의 가난함,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기가 믿기 전에 내 처지가 어땠는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결국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처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절대로 위선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참된 그 진실한 처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이 해이해지고 또 크고 작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혹은 무감각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어떤 중요한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처지가 어땠는가? 내 상태가 어땠는가? 이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언제나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옛 모습,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되어질 나의 모습, 그게 바로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그 수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순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마귀는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사탄의 배후 속엔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속에는 과연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냐? 은혜로우신 분이냐?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선한 하나님이냐? 은혜로운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의 질문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혹시 그분은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지식을 내가 알기를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믿어온 대로 정말 그렇게 선할까? 너는 정말 원 없이 자유로운 존재이냐?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너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런 거를 반문시키는 것이죠. 이 질문의 배후에 깔려있는 마귀의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하와에게 먹혀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실들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어두운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의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의심과 불신앙이 잉태된 것이죠.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주는 교활함과 위험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그 반역의 원인이 뭔가, 근본 원인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담담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어떤 무신론에 움켜진 주먹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를 필요 없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 불만에 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던 자신의 삶의 딜레마와 그러한 영적 파산 상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처절하게 아주 가난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간절히 구한,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전에 이러한 뼈저린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들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의 자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라는 것은 매우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그 항상 같이 붙어 있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과 함께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망각한 사람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는 배경이 뭡니까? 이제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해서 야곱이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2세대들에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2절, 11절, 14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그들이 보여준 그 고집과 변덕스러움을 너무나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이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죠. 자유와 해방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해방된 다음에 어땠습니까? 광야 여행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난리를 쳤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들에게 물을 주자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돌렸습니다.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 고집의 뿌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예견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역사라고 있습니다. 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나온, 너의 과거의 너의 처지가 어땠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지내온 과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8장 2절 오늘 본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아주 고단한 힘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과거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4절로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가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훈은 학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학습은 되풀이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실패는, 이 역사적인 이 교훈은 절대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죠. 거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큰 은혜, 이것을 남보다 더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의식적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할 그 가능성, 위험성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은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진 그 큰 죄의 빚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그 은혜의 사실을 나는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 둘 모두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후자라고 한다면 이 망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의 그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억이란 과거에 대한 향수나 역사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적인 재간이나 뛰어난 기억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참된 감사와 그 표현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감싸고 우리를 하여금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기억과 감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아주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넘나드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적이고 실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매 순간의 경험은 절대로 독립적이거나 시간을 떠나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통해 과거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과거를 생각합니까? 좋은 과거는 우리가 즐겁게 또 감사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과거는요? 나쁜 과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과거를 우리는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한 것이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죠.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면 눈 하나를 잃지만 과거를 잃으면 두 눈을 잃는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과학과 기술과 또 여러 우리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러한 모든 물질 문명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고 우리는 그저 현재 편한 것, 즉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이제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자만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루는 일상의 작은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실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주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들과 순간들,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감사를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승전한 시기에 그 승전한 다음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공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웠을 때, 삶의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이 기억과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는 때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과거는 우리는 즐겁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기억과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불만족과 불신앙의 이러한 위험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 처한 여러 가지 낙심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